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부활절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성만찬 예식도 우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거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라는 주님의 큰 사랑의 그 지고한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되면 한 주간의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게 되는 이사야서 이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성전에서 보고 경험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담하고 무너지고 비통한 소식이 들려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가슴에 큰 돌이 확 맥힌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닫혀있는 것 같고 깜깜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자가 없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사야가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였을 때 그는 저 성전 문 밖의 세상이 참담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문 밖, 이 예배당 문 밖 이 세상은 여러분들 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죽음뿐이고 고통과 아픔뿐이며 죄악이 난무한 세상이고 이기심과 그리고 정욕이 꿈틀거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저와 저도 마찬가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찬란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 그 눈동자가 얼마나 깊으신지를 깨닫게 되면 이 성전 문 밖에, 이 예배당 문 밖에 있는 이 죽음의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그 때가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은 기원전 한 739년 정도 죽은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우시야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시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사랴예요. 아사랴라는 별명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고 얼마나 좋은 별명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적인 이름과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일대를 장악을 하고 지배하는, 블레셋을 지배하고 암몬을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이스라엘의 성을 지었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고 심지어는 이집트 변방까지 그 세력을 떨치는 전성기,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읽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높아지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잘 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자기가 강해지고 아쉬운 게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은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분양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80명의 제사장들이 극구 말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왜 하나님께 분양을 못하느냐 라고 야단을 막 치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고 결국에는 그 문둥병 때문에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어두컴컴한 곳에 지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67세. 그가 그렇게 죽었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1절을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의 주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자를. 그 얘기는 단지 이사야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 이 모든 거는 성전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 교회 예배당 성전 안에만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주님의 그 영광이 가득 덮여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이 스랍이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몇이었는지는 숫자는 안 나와요. 그게 100인지 1000인지 만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스랍이라는 단어는 세라핌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라핌이라는 단어는 불에 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에 타다. 불에 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에 타는 불꽃처럼 화려하고 영화로운 존재. 그리고 여러분들 불에다가 뭐를 태우면 불순물은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그 말은 불순물이 없는 성결한 존재, 그런 뜻이에요. 세라핌. 네, 학자들은 천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주님 곁에 이 세라핌,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보좌를 하고 있는데 날개가 6개죠. 첫 번째 2개의 날개로 눈을 가렸습니다. 왜 눈을 가렸을까요?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성결한 존재라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개의 날개로 발을 가렸어요. 이 발이라는 단어는 레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레겔을 생식기다, 발이 아니고 생식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발이다, 발이 됐든 생식기가 됐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몸가짐을 갖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개 날개로 날고 있었어요. 날고 있다는 이야기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날고 있다는 거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자신들에게 어느 순간 명령을 하나님이 주어도 신속히 그거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못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주어도 신속히 수행하겠다라는 이 천사들이 몇인지는 몰라요. 뭐 만인지 10억, 뭐 10만인지 100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많은 스랍들이 주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뭐라고 화답을 하죠? 3절을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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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3번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포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걸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는 거예요. 선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사야가 있던 당시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영광, 물질, 지위, 뭐 이런 거에 영광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세상에 천사들이 너희들은 인정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시다. 여러분들 온 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온 땅. 하늘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땅에 살잖아요. 땅에 살죠. 우리가 뭐 어디 딴 데 살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천사들은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그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지을 때예요. 얼마나 죄를 짓는지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할 때예요. 근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에 뭐가 선한 게 있어요? 뭐가 의로운 게 있어요? 들리는 뉴스는 다 죄고 죄악의 죄악이고 범죄의 범죄고 경악을 금치 못한 죄인데 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세상이 너무 각박하니까, 세상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악이 너무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몰랐는데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알았어요. 이런 세상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지내오셨잖아요. 지난 한 주간 지내오셨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도 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뵙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 이 세상에 길을 걸어갈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운전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를 이렇게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수시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근심과 번민과 염려와 욕심과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거기에 갇혀 살까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괜히 쓸데없이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뭐 미사오고 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이 모세 때도 보면은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죠?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피고 지금도 똑같죠.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런 현상들이 구약 그 모세 때도 있었고 이사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가 있는 곳에 임재하고 계시다. 자,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비로소 지금 5절에서 이사야가 누구를 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모세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이 좀 이상한 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볼 수도 없지만 실제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감탄이 나오고 황홀하고 경이롭고 막 이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봤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뭘까요? 경이롭고 황홀하고 이게 아니에요.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거의. 지금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망하게 됐다. 나 망했다. 나 끝났다. 죽었다라는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을 봤다고 막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 시절에도 출애굽기 20장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모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까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10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시죠. 이 다니엘 앞에 등장을 하시는데 요 장면이 이제 등장하시는 장면이고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막 솟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없던 힘도. 근데 왜 죽을 것 같다 뭐 죽을까 하노라 아까 출애굽 하는 백성들도 그리고 다니엘도 내 힘이 다 빠져나갔다. 이거 죽는 거죠 거의. 그리고 오늘 이사야도 뭐라 그래요? 나는 망하게 됐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경험을 할까요? 왜? 그 이유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이 죄가 사망이죠. 죄가 사망이잖아요. 사망 같은 죄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의로운 존재이시죠.
사망으로 가득 찬 있는 우리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내가 사망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뜨거운 주전자를 손으로 확 잡으면 당연히 뜨겁죠. 얼마나 뜨거워요. 느껴지잖아요. 내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내 피부가 약하니까. 그것처럼 의로우신 생명으로 가득 찬 주님 앞에 죽음으로 100% 가득 찬 내가 서게 되면 내 존재의 연약함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평상시에는 못 느껴요. 왜? 의로운 존재가 앞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그냥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살죠, 우리가. 그러나 100% 의로우신 생명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음 덩어리구나. 그걸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산 자, 죽은 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때 그들은 그걸 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결국은 죽음 덩어리고.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니까 5절에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왜 망하게 되었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입술이 더럽다는 거예요. 입술이 더럽다는 거는 입이 뭐가 묻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입술이 더럽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더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사야가 얘기한 것이 뭐냐? 내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다는 건 뭐예요? 우리 본성, 마음이라는 건 본성이잖아요.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지금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죽음이 느껴진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사야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저도 이사야와 똑같은 경험을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내 입술이 나는 입술이 선한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술이 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작 서보니까 자기 입술이 더러운 존재였다는 걸 알게,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천사가 아니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어. 그거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을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 그 마음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근데 하나님 그걸 아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나를 만나더니 저런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제단에 있는 숯을 들고 천사가 와서 입술에 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숯은 뜨거운 우리가 바베큐 할 때 그 숯이 아니에요. 이 숯은 죄를 사하고 소멸한다. 죄를 소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숯입니다. 그거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제단이 나오죠. 제단. 하늘의 제단.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 앞에 뭐 제단을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모형물이에요, 모형물. 원형은 어디냐? 원형은 저 하늘나라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 그 하늘 성전에 제단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를 수술 들어서 이제 이렇게 너에게 자격이 있어 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다는 표현이 뭐예요? 7절에 있었던 내 악이 제하여졌다. 너는 이제 더럽지 않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사야가 나는 죄인이야, 부정해, 더러워,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러는 이사야에게 왜 이런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죄책감을 갖는 게 왜 중요한 일일까요? 죄책감이 있고 없고가. 죄책감이 있으면요,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용기가 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자야. 나는 더러운, 내 본성이 약해. 내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죠. 이 죄책감을 이사야가 갖고 있으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핍박을 하고 그들이 조롱을 하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위축이 돼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사야가 고목나무에서 톱에 잘려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핍박이 와도 당당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죄책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고 백이 있고 연줄이 있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당당할 것 같죠? 그게 당당함이 아니에요. 진짜 당당함은, 진짜 사람이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당당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늘을 우러러 마음이, 양심에 찔림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즉시적으로 대답을 했던 이유는 죄책감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죄책감이. 나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의 본성이 악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다. 그 마음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손을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마치 이게 잘못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10절을 보니까 둔하게 해서 이사야가 전에도 어차피 마음을 둔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걸 듣지 못하게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악하게 그 사람들 만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꼭 10절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유다 사람들 악하게 아예 그냥 죽일 작정을 하고 니네들은 마음을 내가 악하게 할 거예요. 마치 그렇게 보이죠. 이 똑같은 구절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우리 한번 이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안 줬다고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여러분들 마음과 눈과 귀예요.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10절도 똑같아요. 마음과 눈과 귀입니다. 딱 세 가지. 근데 하나님이 이걸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악해진 거잖아요. 내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항변이 될 거라고 봅니까? 여기 그렇게 써있잖아요. 써있는 거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마음과 눈과 귀가 왜 중요하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뭘까요? 눈하고 귀하고 마음이에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손으로 들어옵니까? 발로 들어옵니까? 다 눈, 귀,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 나에게 안 줬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하니까 죄를 지었다는 그런 얘기처럼 비춰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사야가 여러분들 읽은 이 구절이에요. 6장 10절. 야 이사야가 6장 10절에 그런 말 하지 않았냐? 에? 너희들이 지금 그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보고 들으니까 복이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앞에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구절도 보면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바로의 책임이 없는 거네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건 하나님이니까. 지금 제가 구절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런 구절들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완악하게, 우둔하게, 혼미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완전히 이상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징계와 심판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징계와 심판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는 되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예요. 야단을 맞고는 있지만. 근데 심판은 더 이상은 되돌이킬 수가 없는 때입니다.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언젠간 죽잖아요. 그것도 심판이에요. 그 죽고 나서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저 선하게 살게요. 저 착하게 살게요. 저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구절들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수도 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야단을 치고 선지자를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뭐 누구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하여튼 기회를 계속 줘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요. 그러나 그게 영원히 계속 주십니까? 영원히 계속 주시는 게 아니죠. 해도 이제는 더 이상은 돌아올 가능성이 0%에 이제 0%가 됐다. 돌아올 가능성이 이제는 제로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그때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구절들의 뜻이 뭐냐면 완악해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또 야단도 치고 고난도 주고 징계도 하시고 이렇게 간섭을 하고 도와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하는데 더 이상 그 주님의 간섭을 떠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간섭을 안 하세요. 아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때는 조금이라도 양식을 찔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말도 안 하셔, 침묵하셔, 간섭도 안 하셔. 이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치닫는 겁니다. 치닫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내가 너희에게 듣는 귀도 주지 않고 보는 눈도 주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인이 악을 끝까지 치닫게 지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징계하는 그 간섭을 손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곧 그에게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살아있을 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서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냥 로마서에도 나오죠. 내버려 두사. 로마서에도 나와요. 죄를 짓는 이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그 자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는 거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부른 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둔하게 하고 듣는 그런 귀, 눈 없게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너희들 악하니까 그 악한 대로 그냥 살아.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 12절에 황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황폐해질 때까지 내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황폐해질 때까지. 근데 1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본 마음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그냥 다시는 이제 일어서지 못하게 주저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회복이에요. 회복. 근데 회복을 시키려면 일단은 무너져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질 것이나,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구루터기는 남겨둔다는 거죠. 뿌리는 뽑아요, 안 뽑아요? 뿌리는 안 뽑아요. 구루터기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씨가 이 구루터기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수리 밤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구루터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나무를 베면, 밑둥. 근데 모든 나무가 이렇게 구루터기에서 나무로 재생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자르면 그냥 그 상태로 있지, 그게 나무가 되지 않아요, 다시. 근데, 밤나무하고 상수리나무는 참나무과 계열이에요. 근데 참나무과 계열의 나무들은 이렇게 자르면 거기서 다시 나무가 자랍니다. 괜히 지금 이사야가 뭣도 모르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루터기, 이게 썩은 거는 잘라야 되니까, 썩은 건 어차피 죽었으니까, 죽은 걸 어떻게 해요? 자르는 거죠. 농부 입장에서. 그럼 자르고, 거기서 다시 새 줄기와 새 가지가 돋아나서,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이렇게 내도록, 가꾸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게 생명이에요. 결국은 악한 거는 썩고 죽고 사망한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구루터기는 사실은 2세 줄기에서 돋아난 한 싹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류 가운데 이 인류가 마치 이 나무와 같은 거죠. 이 인류는 썩었어요. 그러니까 잘라버릴 만큼 다 썩고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한 씨가 이제 오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온 인류의 거룩한 씨가 되시는 겁니다.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옛날에 썩고 죽음뿐인 그 삶에서 생명과 생기가 있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처럼 남겨진 거룩한 씨, 남겨진 거룩한 구루터기의 역할을 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